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도 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 처소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셔서 우리 찬송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사는데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을 잊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남을 도우려는 것에 인색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되어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에스더처럼 기도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이곳에 생명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이 이 지역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깨닫고 늘 전도의 불씨가 피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역의 사회의 아픔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셨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유병중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위해 기도하실 때 힘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친히 위로자 되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범사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변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우리 사무처리회 있으니까 다들 가지 마시고 사무처리회 간단하게 할 것 같으니까요. 우리 결산 예산 이제 보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주차장 땅 문오리 154-5번지 요 땅 저 앞 밑에 땅 저거 이제 용도 변경하는 거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용도 변경이라는 게 이제 소유자를 저한테서 교회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목도 바꿔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하겠다라고 결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화장실 봉사자 신청서가 우리 본당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빈칸이 많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째 신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2021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더 왕성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그러한 소망들을 품으시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응답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말씀에서 이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26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예배 방식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점 잘 친다는 무속인에게 가서 점도 치고 또 영험하다는 물건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도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로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섬기는 그런 다원주의적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악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그게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함께 발을 걸쳐놓고 이 중에 하나라도 되면 좋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은밀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겠다.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고 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멸망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이 에스겔은 이미 1차, 2차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아예 멸망을 당하고 괜찮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 이미 다 잡아가고 그 땅에 아무 힘없는 자들만 남겨두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멸망당할 즈음에 이스라엘에 남아서 예언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예언하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비슷한 시대에 함께 있었다. 근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 국가에서 예언을 했는데 이 포로로 잡혀온 식민지 백성으로서 바벨론 아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망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들에게 회복과 소망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은 회복과 소망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받고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예언자들은 꼭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느냐에 대해서 에스겔은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올리바와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매들이 바로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쫓아가다가 망한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러한 여인들이다라고 에스겔이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을 하면서도 또 한편 에스겔은 이들에게 소망을 던져줍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 중에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는 사건이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골짜기로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환상 중인지 실제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골짜기가 어디인지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골짜기에 가보니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뼈가, 오래된 뼈가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이죠. 생각만 해도 음산하고 참으로 절망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에스겔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신데요. 그 질문은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만약 우리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만약 이 뼈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몇 프로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확률을 따라 움직이죠. 무슨 일을 할 때 잘 될 확률이 높은가 잘못될 확률이 높은가 따져보고 잘 될 확률이 높은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항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뼈들이 살아날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했을 때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질문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끊어져서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른 뼈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지속되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시느냐 하면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은 사람의 뼈 같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은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질문을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잘 들어야 되겠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연못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결코 나을 수 없는 상황임을 예수님께 도리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서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나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절대 나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누구보다도 그 상황을 잘 아시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향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했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신 후에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저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질문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나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이미 3번이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모른다라고 저주한 베드로의 입에서 할 수 없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질문을 잘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가 아플 때 주님은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잘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일들만 넘쳐날 때 그때는 주님이 네가 나를 세상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질문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좋을 때든
나쁠 때이든 절망적이든 또 성공적이든 간에 늘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에 주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의 연속선 안에서 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네가 보기엔 살아날 것 같지 않지. 바로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눈에는 이것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 속에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긍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이 마른 뼈들, 말라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긍정의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전혀 확률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셨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 속에서 늘 대답을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주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저주하며 떠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주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셔서 뼈와 뼈들이 서로 자리를 잡고 그 위에 힘줄이 입혀지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골짜기에 가득했던 시체들이 기세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마른 뼈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마른 시체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2600년 전에 한 환상으로 또는 한 사건으로만 끝난다면 우리에겐 전혀 무관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우리 삶이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생명력 가득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확신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에게도 기대할 수 없고 상황적으로도 기도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꿈을 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다시 한번 꿈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잊어버렸던, 그리고 소원했던, 그리고 가라앉아 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꿈을 회복해야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해야겠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린 같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신호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한 것들이 많은데요.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면서 설교하고,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나 또는 다른 성경을 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강해 설교는 본문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본문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본문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본문이 주는 메시지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강해 설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강해 설교를 들어가려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강해 설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지 못하면 늘 어떤 부담이 있냐면 무슨 설교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담이 늘 생겨요. 이번 주는 무슨 주제로 설교를 하지? 무슨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합니까?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합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시라. 그런 기도를 예전에는 잘 안 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에스겔 37장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마른 뼈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있는데 너희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불붙는 교회로 변화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용사의 군대, 그 군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혹시 없다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이 마른 뼈들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여러분의 지금 사업과 여러분의 지금 환경이 나는 도대체 안 돼. 나는 도대체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그럴 때는 이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를 생각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뼈들도 살아날진대 나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찬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뼈들이 살아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뼈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죠. 너희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뼈들을 살리는 에스겔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한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지금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변화시킬 때 하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이 여기서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왜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요. 지금 에스겔이 외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뼈들입니다. 뼈들. 여러분 생명도 없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죽어서 이미 뼈가 살은 다 없어지고 말라버린 그 뼈만 가득한 골짜기에 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외치면 살아날까요? 저 뼈밖에 안 남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친다고 해서 저것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려면 적어도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살이라도 있고
몸이라도 사지가 멀쩡해야 살아날 텐데 이거는 뼈는 뼈대로 다 갈갈이 흩어져 있고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두개골밖에 없는 이러한 뼈무덤에 외친다고 그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외치지 않는다라는. 왜?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확률 제로의 게임에서 누가 열심을 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 확률 제로의 상황에서 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말라버려서 하얗게 되어버린 그 백골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오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여 죽어서 백골이 되어 있는 수많은 해골들 앞에서 살아나라고 외쳐야 할 상황은 아마 안 오지 않을까요? 저도 아마 안 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상징이 되어서 이 백골들처럼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은 안 와도 비슷한 상황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뀔 것 같지가 않아. 내 가정도, 내 상황도, 내 삶도 바뀔 것 같지가 않아. 그러한 상황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외쳐라라는 것입니다. 외쳐라. 다시 살아나라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말을 해도 쟤네들은 하나님 믿을 애들이 아니야. 아무리 말을 해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확률이 제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시면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외쳐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 다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예이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외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연약할 때 낫고자 하느냐? 절망적인 상황에 마른 뼈리 살아나겠느냐?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 멀리 떠나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들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코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바라보면 그 현실만을 생각하면 살아나라는 말은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해골들을 향해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부터 사명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하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나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부족한 것이 없고 충분히 여러 가지 여력이 있고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 사명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말을 해야 한다, 결단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해골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공동묘지 같을지라도 그 환경을 보고 담대하게 외치는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기 못하면 혼자말이라도 외치십시오.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혼자서라도 그 속에서 외쳐보십시오.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칠 때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어야 할 놀라운 축복들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과 진실한 고백이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꿈을 제가 꾸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이 정도에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어떤 상황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이 말라가는 내 육신을 향해서도 담대히 외치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까? 그렇게 주님은 물으신다라는 것.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을지라도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비웃을지라도 저는 외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라고 하시는 일 앞에서 온몸을 던져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과 그리고 기쁨과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대 삼으셔서 이제 2021년도부터 우리 생명샘 교회가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세상 열방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소망하며 함께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생명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살아계신 생명력 가득한 복된 가정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그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에스겔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름 의지하여 담대히 외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 역사를 목도하며 그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1년도 우리 생명샘 교회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죽어있는 생명들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적인 어떤 환경도 주님 앞에서 주님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생명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0년도 참으로 가라앉고 지쳐있지만 하나님 2021년도에는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생명샘 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마음에 불 붙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덩불과 같은 복된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 생명샘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그 생기의 바람이 우리들 가운데도 불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생기가 불어와 주님 마른 뼈들을 살리신 그 놀라운 생명의 바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우리 생명샘 모든 지체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불러 모아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 삶에 마른 뼈 같은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이라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도 죽은 뼈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잃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주님 주시는 생명력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것들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 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충성하고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에스겔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하게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외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공동묘지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소망의 불빛이 소망의 닻이 내려질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믿고 또한 귀한 예물들인 손길 받아 연락하여 주시며 주님 소중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 정성을 보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값진 것들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쳤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어려운 환경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외치며 삶을 변화시키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어린 주일학교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